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걸어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재임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큰 희생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주의하에 독일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프랑스 북서쪽에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고 상륙 작전 전날 밤은 폭우와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접한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각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꼼짝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이 상륙 작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고 또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교훈의 목적이 1장 3절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또 자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 영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악성 종양, 암덩어리 같은 후메네오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또 목회자를 대적하며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낙심과 좌절이 됩니다. 좌괴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혜도 없어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하고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고통스럽게 털어놓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2장의 말씀은 자연스럽습니다. 디모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때문에 목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로 인해 누룩처럼 퍼지는 이단 사이비를 근절하고 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훈계받도록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디모데전서 1장은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죄인 중에 개수보다 더한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또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통해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고 또 은혜롭고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아무 장애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때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지도받은 말씀에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모습까지 1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과 교훈의 목적, 그리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한 후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당면한 분열과 무질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권면은 1장에서 말한 교훈의 목적, 구원의 목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악성 종양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 목회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실무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우리가 바로 적용해야 하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군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라고 하는데요. 번역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뭐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인데 나는 무엇보다 먼저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모든 것 중에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중에서 먼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서 첫째가 아니라 모든 것 중에서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모든 것 중에서 먼저 권하는 말은 당신이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미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도에 대해 많은 교훈과 영적 지도를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랬다면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는 이거고요, 간구는 이거고요, 도구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 중에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중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하는데 기도부터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결정부터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결정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시냐고 제가 묻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더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영적 임상 훈련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는 사람, 자신이 겪은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속을 알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정을 알고, 과부가 과부 사정을 잘 알고 위로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내가 힘든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보고 매달려 본 사람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못 하는데 못 해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내어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얼마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배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암센터의 그 암 환자분들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게 된 것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생일이었는데 2009년 10월 4일 첫째 주일에 은혜교회 이제 개척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10년 5월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암센터가 생긴다고 버스 측면에 홍보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대라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도 몇 명 안 되고 교회가 어떤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능력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원에 앞으로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도 들어오고 많은 암 환자들이 이 병원에 올 것인데 저와 은혜교회가 섬길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혼자요. 그날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는데요. 당시 그 병원장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울산에. 고신대학교 병원의 병원장도 역임하셨고 그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도 겸임하시는 전병찬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면인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후로 지금까지 병원에서 아시다시피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신유회까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해 목회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원자력 병원에서 만나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비를 예비하시고 인생의 만남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기도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일하게 해주시고 아팠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기쁘게 해주시고
낙심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도 자주 드리세요. 그러면 더욱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기도해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라고 하였는데, 이 단어는 모두 기도를 의미합니다.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네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탄원의 기도를 말합니다. 가령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긴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는 기도는 일상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형태의 경건한 아뢰음을 말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직무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말입니다. 도고는 누군가를 위해 하는 중보의 청원으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27절과 34절에도 쓰였는데요, 거기 부분에서는 간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간구하심이 도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간구하신다고 하는 말도 도구와 같은 그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의 청원을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청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청원을,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또 기도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감사라 해서 감사라고 번역되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인간이 감사의 형식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는 성도라면 감사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지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면서 감사하지 않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선물의 은총까지 주심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편 이 네 단어가 우리말 문법상에는 알기 어렵지만 원문 성경에는 모두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들 하세요, 간구들을 하세요, 도구들을 하세요, 감사들을 하세요. 감사가 한 번만 아니라 감사를 계속하세요 이런 뜻이죠. 많이 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기도가 생활 가운데서 일상화되어야 함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 중보 기도와 감사의 기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까지 말해줍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급성장하였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랬지만 문제와 사건도 많았습니다. 교회 내부에 율법주의적이고 이단의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랬고 외부적으로 교회 외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고발과 박해, 또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들의 거센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모욕을 주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끓는 가마솥에 넣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터키, 튀르키예라고도 이름을 또 바뀌었는데 그 터키 이즈밀이라고 불리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예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즈밀이로 바뀌었거든요. 그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 목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해서 그 로마 황제에 대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그런다고 해서 그가 결국 화형대에 묶여서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집행하는 병사가 장작에 불을 붙였는데 불길이 그를 피해서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길이 그 폴리갑 목사님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가니까 집행 병사가 창으로 죽여서 나중에 화형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지금 같은 자유가 없었어요. 80년, 90년 전에 일제 치하에 살았고요. 70년 전만 해도 한국 전쟁으로 집집마다 자식을 잃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분들이 많아서 베이비 부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나라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접수하기 줄 선다잖아요.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온 나라가 푹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배를 만드는 조선업, 반도체가 세계 최고입니다. 노벨상도 받게 되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입니다. 정치. 어떤 사람은 정치계가 가장 부패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법치가 아니라 사사로운 정으로 하는 정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함과 배신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센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그 전에 비하면 거의 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목회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교하면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어지고 믿음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사람의 정치보다 하나님의 정치를 믿고 보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의 기초하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인 바로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처음 재앙부터 그냥
피, 개구리, 이거 말고 처음에 그냥 단번에 그 집안의 장자,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번째까지 이르기까지 인내하시면서 하셨어요.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인간의 역사 속에 확실히 새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에게 끌려온 예수님이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야라고 했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야는 없지만 성경에, 나에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목숨이 자기 손안에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마음만 잘 맞춰 주었어도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앞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의하고 악한 권세자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음을 1차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과부간에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같은 관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하면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을 섬기고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불의와 허물을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직무의 책임과 역할을 행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자기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한 말도 같은 의미인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담대한 복음의 외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책과 법안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을 고위 공무원들이 잘못된 그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섬기고 돕는 쪽으로 권한을 공의롭게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절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기회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으며 오늘 예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정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정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내일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평화가 오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전도 대상자들을 포함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도구를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중요한 공적 업무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